(559장) 찬송이죠. 559장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곱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 유소년 보호가 아닌 어리석은 자들의 과잉 보호로서 국가적 사회적 낭비는 없는지 우리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에너지 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인데 우리 인류에 미칠 해악성이 없도록 또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화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D-31일인데 이번 선거는 양심선거가 되고 염치선거가 되고 상식선거로서의 정상적인 그런 선거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리마다 이 유세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이런 차량들, 그럼 우리 좀 지켜봅시다. 이것이 건강한 선거 운동인지 우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요란 또는 후보자들은 하여튼 기억에 뒀다가 1차적으로 탈락시켜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선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유권자들의 엄중함이 적용되어지는 이 공산 좌익 사상이 판치고 있다고 지금 모두가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그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권자들은 근신하고 경성하여서 정말 지방자치 선거 없어야 될 선거이지만 불가피하게 하는 거라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인물들이 선출되기를 우리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추가 광고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오늘 2026년도 들어 또 한 번 가정의 달이 돌아오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리석은 어린이들로 자라지 아니하도록 그 순수함과 깨끗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나는 어린이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국가적으로 우리 모두가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다짐이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주의와 습관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릅니다. 25장 1절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춘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의 대표 기도는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주님의 기도를 하겠으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거니와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구분하여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파도 그리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형편을 또한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많고 적은 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마음껏 드리며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사업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경제적인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도,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곳간에도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음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마다 큰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심판날의 당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심판날의 당위. 심판날의 당위. 심판날의 당위. 심판날의 당위. 그렇습니다. 당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심판날의 당이라는 말은 뭐죠? 심판날의 당연한 이유. 심판날이 당연한 까닭. 심판날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심판을 달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심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심판받는 날을 반기는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판결이 있다는 면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뿐더러 그 심판은 공의로워야 할까요? 적당하여도 될까요?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위성이 엄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몇 절까지예요?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걸 아마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읽는 거는 8절, 9절, 2절만 보았지요. 예. 제가 아침 시간에도 그 절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3절로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짧게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전체를 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심판을 좋아하거나 심판을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바울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그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 그리고 이상한 종말론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또 잘못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사도는 판을 새로 엎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다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요약하고 또 해석하고 해설하는 성서신학자들의 논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한 교회 지도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애틋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주보 1면에 보면 어린이 주일 유감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 주일이 왔는데 이 어린이라는 말에는요, 말 그대로 유소년, 어린 아이들이라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말에 어리다 그러면 어리석다, 또 부족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리다라고 할 때는 단지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도 들어가기 까닭에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 우리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표현되고 또 드높여지고 또 형식화되어지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뒤로 가고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고 또 이 어린이 주일을 귀하게 여길 필요는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어린아이들이 더 언급이 되고 더 가치 존중이 되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가하고 지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어린이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잘 자라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귀한 인물을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주일로 만들어 가야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양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끔 우리 한국의 정치가 참 걱정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이 정부가 공산 좌익 사상에 물들어서 공산 사상으로 얼룩진 의식을 가지고 아직 통일의 완성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어리석은 행위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위치에 올라 있는 것이 자의로 되었든 타의로 되었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알아서 우리 민족적인 염원이자 온 결의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남북의 완전한 자유통일 이후에 필요하다면 온 국민의 성원과 지지와 약속 가운데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서 몇몇 정치꾼들이 그들만의 생각과 작당으로 만들어진 말뿐인 헌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환영할 만한 헌법, 더 나아가 국제사회도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 통일국가로서의 헌법이 제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실의 막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소수 정치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헌법을 함부로 주무르고 만지작거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단마다 그 교회의 헌법이 있는데 이 교단의 헌법이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그저 몇몇 기간 동안 연구되어져서 조변석계와 같이 아주 가볍게
헌법이 만들어지고 수정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참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잘 아는 지인들로서 또 선배도 있는 가운데 이런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의 헌법을 수정헌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헌법을 이렇게 가볍게 수정하고 시시각각 변모를 일삼는 모습이 있으니 사회정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헌법은 말 그대로 헌법이에요. 가장 무게 있고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그 공동체의 규율과 질서를 엄격하게 하는 그건 공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법문안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만들어진다면 그게 헌법으로서의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제가 비판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법이든 세상 사회법이든 성도들이 납득하고 국민이 납득하고 온 백성 공동체가 존중할 만한 권위가 있는 법체계가 법제국가, 법치국가의 중요한 화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조금 사회적인 얘기로 갔습니다만 오늘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집필 의도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신서를 썼던 바울 사도는 개인의 이름으로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연명서로 쓴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1절을 가서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이러이러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평강의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첫째로 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의 행위가 내 기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이 복된 일일까요? 그렇지 못한 일일까요? 복된 일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무엇이 감사했다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절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로 저들이 감사한 조건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와 또 뭐라 그랬죠? 사랑의 수고로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와 같은 내용이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늘 기도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또 소망 중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그게 감사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감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4절에 보니까 자랑하노라,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넘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 그게 나는 어떻다?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볼 때에 그들이 참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모든 일반 생활 속에서 안정감 있게 잘 지낸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당연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 자랑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꼴값도 안 해. 또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와 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자식 자랑하고 또 돈 자랑이랬나요? 뭔 자랑은 안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말한 게 큰 의미가 있나 봐요. 그렇게 자식 자랑하다가도 그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 들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식이 잘하면 내가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자랑스럽다. 내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미교회, 아직 공식 교회도 아닌 임시교회 이름으로 가정교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성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굳세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수고가 넘쳐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내하는 소망의 삶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다 하는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가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면 목사의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복된 생활, 믿음, 소망, 사랑 생활을 잘하면 누가 기뻐하고 흐뭇해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또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생활에서 이탈되는 삶이 아니라 건강하고 큰실한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상호간에도 기쁘고 든든한 생활이 소식이 오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보면 간혹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이간질하고 흉보고 조롱질하고 또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울사도는 그 아래 6절과 7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너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안식함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이제 너희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고난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악하게 대하거나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악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렇게 원하는 선한 삶과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선한 삶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심지어는 고난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더 나아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소망 중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모른 체 하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대로 여기 5절 이후로 6절, 7절,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할렐루야 하니까 이거 구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색하지요. 분명히 형벌을 얘기하면서 할렐루야는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로 잘 들어봐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 우상 숭배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형벌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를 구별하시는데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생각이 어때요? 어리고 생각이 어리석고 생각이 제한적이고 그 모든 사고방식이 아주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모자란 게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릴 때의 어리석은 그런 생활은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성숙한 자들과 같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해서도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리하시는데 오늘 그 치리하시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형벌, 심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심판날의 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벌로 임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형벌의 날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불심판이 되고 슬픔의 날이 되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우리 지금 여기는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없지만 우리 자녀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손들이 어려서부터 중구난방 천방지축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나 우당탕풍당 뛰어다니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와 그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들이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는 만큼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내가 지금 나이가 적든 많든 내가 신앙의 경륜이 깊든 깊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하나님이 고맙다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2026년도에도 찾아온 가정의 날,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이 그냥 즐겁게 뭐 하루 그냥 형식적으로 뛰노는 그런 날 정도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날이 올 때에 그날이 형벌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날이 돼야 돼요? 잘했다 칭찬하시는 상급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주님의 심판날의 당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마냥 어린애짓만 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같이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하나님이 고맙다 여기실 만한 상급받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샛별같은 면류관을 받았을 준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64장 찬송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널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선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널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널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2026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생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숙하고 원숙한 주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이 고마워하시고 감사해야 할 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